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다.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세상의 중심인 거지요. 뭔가 식물이 많고 풍경이 아름다워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물이 나와야 생물이 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사해에서 생물이 나고 고기가 살게 하고,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저기 바벨론 땅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그 발강가에서 사는데, 에스겔이 선지자라는 이야기,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나이 30이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이 30은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나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집안의 후손인데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시간에 제사장 일을 봐야 될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농사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나가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세가 얼마나 가련하는 이야기죠. 제사장만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께 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용서받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잡혀가 가지고 비참한 신세로 가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냐고. 언제 이 신세가 면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동쪽으로 나가신 하나님이 동문을 통하여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나가는데 점점 더 많은 물줄기가 나가지고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그 소금물이 어떻게 생물이 되냔 말이에요. 이것은 필시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사방으로, 이 사방이 뭐냐?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찾아 나가 봐야 사람이 고생만 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주님이 내 몸이라 그래요. 모퉁이 돌이라 그랬고 주님이 머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1996년에 교회를 지었다고 머릿돌에 쓰여 있어요.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이단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죄 없는 사람이 모였다, 큰 병이에요. 그런 거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있으신 신령한 교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고장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밥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 놓고 살고 육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신약에 말씀했어요. 밥그릇이 없이 어떻게 밥을 담아요? 물그릇이 없이 어떻게 물을 담냐는 이야기예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고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신라곤에 떨어진 인생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아하, 내가 이래 살다 갈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육체가 영을 떠받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체가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거예요. 이 육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좋은 몸이지만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데 이 몸이 죽어져야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된다 하지만은 영이 우리 육체를 길들이느라고 평생에 고생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깨끗한 몸은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에게 신령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려면 다른 교회라도 가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교회를 등지는 것이 큰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은 참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딴 교회라도 가 있으면 참 그 영혼이 다행인 줄로 알고 축복해 줘요. 딴 교회로 나가 있으면 그 영혼이 복된 거예요. 어느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세상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 문제. 우리는 적은 교회이지만은 생각만큼은 크게 해야 돼요. 우리 식구 아니면 남이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안 와요. 더 안 와. 그물을 넓게 쳐야 돼요. 고기를 잡으려면 또 다 들을라 새벽에. 어딘가에든 들을지도 모르겠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넓게 쳐야 돼요.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서운하다 그러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지만은 길을 달리해도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 다른 교회가 더 좋거든 가라. 다른 교회가 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돼 가란 말이에요. 그 정도 자신감이 없이 뭔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등바등 하면서 우리 교회 안 나오면 큰일이야 이래가지고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겠냐는 이야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거물을 넓게 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관심사가 되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나는 좋다. 다른 교회 가서 잘 되면 다른 교회 가라.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 되겠거든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고 여기 있는 대로 강에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돼요. 그 정도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없거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은 모르죠. 이제 앞으로 점점 알아다 교회 역사도 배워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각 가정의 형편들도 제가 알아가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과 삶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런 교회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어찌 오는데요? 교회 부흥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은혜 받고 묵은 땅이 기경됨으로써 교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있고 제가 어디에서 무슨 수단과 기술을 가져와서 교회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옳지도 않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잘 기경하고 위로하고 지금은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오냐 될 수는 없어요.
상한 자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질서도 알아야 되고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풀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일단 밥을 먹이고 시작하네요. 목마른 자에게는 일단 물을 먹이고 시작해야 돼요. 당분간은 우리 모두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보니까 일할 때가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간에 위로하고 다독거릴 때예요. 주님께서 좋은 마음,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요.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만 저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셨으니 저에게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면은 아마 실수가 없을 줄로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또 뒤에 이어보니까 뭐겠어요? 아담이요, 사람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런데 뒤에 가면서는 이제 아담이 이름이 되었어요. 성경도 보세요. 다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은 고유명사라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고유명사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아담이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란 말도 이씨, 또 여자라면 이샤. 결혼식장에 가면 이씨가 이샤에게 그런 가스펠송 많이 부르잖아요. 축복송으로. 그런 거죠. 이름도 얼마나 비슷해요. 이씨와 이샤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다 근본이에요. 근본이 근본. 창세기 1, 2, 3장을 잘 알면은 많은 부분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인데 아담을 지어서 모든 피조물을 맡기고 청지기 관리자로 맡기는데 보시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짐승은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개,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배필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 것도 문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질서인 거예요. 교회에도 남자들이 있지만 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님이 2사람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돼가면서 여자 장로님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지금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이만하니까 여자 장로도 세워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범사의 남자는 돕는 배필로서 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려면 남자들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정말 성경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니까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사람이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힘세다고 여자 때리고 자기가 돈 번다고 여자한테 막 돈 가지고 주니 안 주니 하면서 막 예속시키고 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돕는 배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돕는 배필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지금 자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는데 수술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에 최초의 외과 의사는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수술도 안 아프게 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깨어났는데 아프다 소리가 없어요. 잘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 덜커덕 있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없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야, 네가 어디서 왔냐 싶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다 결혼했잖아요. 지금 이미 지나갔지만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배필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보니까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런 마음이 들리는 것이 그 사람이 배필인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계속 읽잖아요. 하나님이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에요. 너무 나대니까 잠들게 하신 줄도 몰라요. 너무 나대니까 잠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재워놓고 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새벽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일 설교보다 새벽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다 가요. 마쳐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